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향과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디모데가 이끌어갈 때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지요.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남성과 여성이 빠지기 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성에 대한 것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1등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도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헬란 말은 데시스인데 간청, 탄원 이런 뜻이고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헬란 말인데, 기도라고 할 때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또 도구는 엘육시스라는 말인데 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 세 가지 단어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냥 같은 뜻을 계속 좀 비슷한 단어만 바꿔가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일종의 강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니, 기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남성들보다 대개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기도는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여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도의 대가들은 전부 남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 교인들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왜 그래요?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고요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주위에 있는 정책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책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면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참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올봄에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사업 자금을 그 은행이나 뭐 어떤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에 1년 전만 해도 한 3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빌려왔다는 게 지금은 6점 몇 프로를 빌려와야 된답니다. 거의 갑절이나 이자를 줘도 돈 빌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걱정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거리는 이러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에요. 대통령이 입을 열기만 하면요, 미국의 전략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이런 말을 그냥 밥 먹듯이 시군죽 먹기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참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멍들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인데 이 한반도가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고 다시 IMF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확고한 철학이 위정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유능한 지도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외교를 통해서 미리 방비하는, 이게 최고의 외교술 아닙니까? 뭐 그래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쳐들어가는 것은, 그런 전쟁은 어떤 명분이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악한 것이에요. 전쟁은 악의 총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쟁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돼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전쟁으로 지불하는 대가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훼손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그거 지불하고 전쟁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대통령이 그냥 전쟁을 무슨 장기판 두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만 극한의 대결로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위 말해서 매파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매파 정권이. 이 매파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국민 앞에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아마추어 대통령입니다.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와 무역 수지가 지금 끝간디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남성들에게 절실해요. 이때야말로 우리 남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런 평화의 신념으로 가득 찬 이런 지도자가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대통령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간구와 도구와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로 마치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치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펴는 이런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제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붙은 성인들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집 지을 때는 성 토마스에게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성 아무개에게 기도하라, 병든 환자들은 성 아무개에게, 그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별 성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중보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남미의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가가지고 성경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 강좌하다가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 리마에 있는 큰 대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성당 안에 이 벽에 온갖 성인들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모든 그 기도하러 온 교인들이, 캐톨릭 신자들이죠, 전부 그 성인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성 아무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기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는 또 성 아무개, 전부 다 그 성인들 앞에 가가지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말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 노릇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냔 말이에요. 당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명확한 그 뜻을 알고 말을 해야 되고, 단어 사용할 때도요 정확하게 알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잘참면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이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남성들만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8절 결론적으로 읽을 때 남성들이 아멘, 천장이 떠나가도록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잠이 다 달아나 보죠? 아멘 잘하셨어요. 이제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성들을 위한 권면의 결론이 8절인데, 남성들은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남성들 세계의 속성이 뭐예요? 남성들 세계의 속성이 뭡니까? 여기 다 바울이 말해놨잖아요.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야. 분노와 다툼. 여러분, 수컷들끼리 모아놓으면 그저 이 주도권을 놓고 분노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늘 수컷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언제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잖아요. 눈 까르 이러면서 이게 남성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의 남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꾸만 이웃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의 남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분노하고 다투는 그 시간에 교회의 남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6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 모두에게 나뿐 아니라 너도 그도 그것들도 우리 모두가 같이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양식을 허락해 달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6가지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담고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남성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남성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여성들 차례죠. 남성들은 빠지기 쉬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허영과 사치예요. 여성들은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의 여성들에게 권면하기를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만 했어요. 여성들만. 단정하게는 이 코스미오스라는 말인데, 이 코스미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나온 거예요. 조화로운, 고결한,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라는 말은 교회 안에 여성들의 복장은요, 누가 봐도 참 조화롭다, 정말 아름답다, 교인다운 복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여성들은요,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요. 어떨 때 보면 눈을 둘 곳이 없다니까요. 어이구, 저기 하늘을 쳐다봐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민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여성들은 이런 세상의 풍속에 절대로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란에서는 데모가 격화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데모를 하고 정부는 죽으라고 이렇게 막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히잡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히잡. 그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살의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결국 사흘 만에 죽은 시체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해 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UN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의하면은요, 지난 9월에 발생한 시위로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어린이 40명을 포함해 가지고 약 3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UN의 보고서니까 정확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300명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시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 회교 국가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지금도 이제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밖에 외출할 때에는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다녀요. 이걸 히잡이라고 해요. 또 차도르라고 하기도 하고 부르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잡이라는 것은 이 머리만 싸는 거예요. 머리. 거기에 비해서 차도르라는 것은 온몸을 그냥 옷으로 가립니다. 그래서요, 까만 옷을 대부분 입고 다니는데 밤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눈만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게 뭐냐면 부르카인데, 이게 가장 엄격한 것인데 두 눈까지도 보이지 않도록 망사로 이렇게 가리고 다닙니다. 이걸 부르카라고 그래요. 이게 철저하게 몸을 가리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성이 외출할 때 몸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몸을 굴리고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 가족의 오빠나 남동생 뭐 이런 남자들이요, 그 자기 누이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모를 가꾸고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 여성의 본능인데, 이런 여성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부가요,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여성들 그저 숨도 못 쉬게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지금 이란에서 데모가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분방해요. 지금 이란은 여성들에게 히잡 벗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한 것이지만은 반대로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게 어떤 여성은요, 허벅지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녀요. 똥꼬가 다 보인다니까.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나라도 부르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도르 정도 입도록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두 눈만 보이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도록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너무하면 여성들이 집에서 뭐 다 벗고 다니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외출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여성들은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스커트 입을 때에도 스커트, 미니 스커트 이건 안 되고 무릎에서 한 30cm 밑으로 내려오도록, 네? 발목에 닿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남성도 아멘이시죠? 여성들이 아멘 해야지. 여성들이.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성들 아멘 하세요. 스커트 입을 때 무릎에서 30cm 아래로 내려가도록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네?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목에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옷을 단정하게 입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단정하게 조화롭게 품위 있게 입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 여성들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려고 해야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이런 값진 옷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의 여성들은요 정말 사치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치야말로 모든 죄악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가 그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상황이, 모든 그 전국 방방곡곡이 아수르 군인들의 군합반이 짓밟히고 있었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딸랑 남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부 사치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치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청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이 발목 사슬도 하고 다녔다니. 발에다가 금사슬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성들이. 아니 발에다가 금사슬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에다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발 누가 본다고 발에다가 그 금사슬을 하고 다닙니까? 네? 이렇게 사치했다는 거예요.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 이렇게 치장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장하느라고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근데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이 노끈이라는 거는 보통 노끈이 아니고 포승줄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에 그 사치하던 예루살렘 여성들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수치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 칼자국입니다. 이 여자는 포로로 잡혀온 노예다 하는 이 칼자국이 이 얼굴에 선명히 남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치로운 흔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홍 글씨죠. 그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외쳤던 이 기록들을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여성들이 얼마나 사치에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이 북이스라엘 여성들은 어떠했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 지도층, 이 상류층 여성들이 전부 사치했어요. 그래서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사마리아의 사치한 여성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아모스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런 여성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요, 이런 남북 여성들의 사치로 나라가 어지럽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사체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그런 나라는요, 얼마 유지하지 못합니다. 좀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 가르침을 가지고 눈을 돌려서 우리 사회를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도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느새 세계 최고로 비싼 옷들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수천만 원짜리를 호가하는 고급 모피가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화장품들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고급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니고 고급 화장품으로 화장하다가 단장하다가 분장하다가 치장하다가 변장해버려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잖아요. 그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변장한 거죠.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에요. 변장. 이렇게 여성들이 변장하느라고 몇 시간 걸리냐? 3시간 걸린다니까. 또 이 들고 다니는 백 하나가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기절 초풍할 노릇이에요. 아니 백이란 게 뭐예요? 백도 조그매. 성경책 하나 넣으면 뭐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이래. 아니 그냥 봉다리다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런 거 성경책 거기다 1,000만 원을 써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바산의 암소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골빈 여성일수록 이렇게 외모를 사치하게 꾸미지만은 그들의 인격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향기가 천리를 가고 천년을 가는 것이지 몸에 뿌리는 향수는요 십리도 못 가고 하루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여성들은 사치를 경계하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여성들이 해야 할 아름다운 단장이 뭐냐?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런 선행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인정이 많고 눈물이 좀 많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여성을 그렇게 따스한 감성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조용하라는 말은 헬란 말로 헤슈키합니다. 이 말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미여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꾀에 넘어간 것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동산 중앙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물으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어정쩡하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다는 이렇게 대답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 가지고 아니야,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먹어보라니까 먹어봐. 이렇게 속삭였던 거예요.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쪽이 아담이 아니고 하와라는 거죠. 하와. 여자가요, 이 귀가 얇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여자는 조용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뭐 남성 우월자인가? 여성 차별주의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요 절대로 남성 우월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남자를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자를 좀 열등한 존재로 생각, 이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평등한 존재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11절 말씀만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야, 저 바울이 뭐 남성 우월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집중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번역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경우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된다 그랬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여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받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소외되고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대접받아 왔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조선시대에 그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참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선각자들의 헌신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오늘날에는 조금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동성이 이제 방향이 잘못되고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성은 남성의 영역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성은 여성의 영역과 여성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등은요,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영역과 역할의 가치가 동등한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성도 남성들이 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있고 남성들도 여성이 하는 섬세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성성에 충실하고 여자는 여성성에 충실한 쪽으로 왜 평등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힘든 일을 하도록 근육질로 창조하신 것이고,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부드럽게 섬세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창조 질서는 절대로 깨지거나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남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출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여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양육도 남자가 할 수 없어요. 남자가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여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성은 자신의 힘과 재능을 잘 발휘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여성은 몸을 정숙하게 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성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지요. 이걸 다 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지 않고 이거 하고 저거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밖에서 남성이 하는 일은 귀하고 집안에서 여성이 하는 일은 천하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내려놓아야 돼. 밖에서 남성들이 하는 일이나 집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나 다 똑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다 동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요새는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이런 일을 통해서 여성은 남성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남성이 겸손히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맑고 밝게 향기롭게 키워내는 여성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여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여성은 이미 성공한 여성이고 그리고 천국의 가장 귀한 자리를 예약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